2011년 3월 6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한국의 성장신화의 한복판에 대그룹 현대가 있습니다. 한때 한국 제1의 기업이었습니다. 전설적인 창업주 정주영 씨가 나이가 들어 죽기 직전에 아버지 죽고 난 뒤에 누가 그룹 경영권을 가질 것인가 형제간에 싸움이 났습니다. 이름하여 왕자의 난입니다. 1999년부터 그 주도권 싸움이 시작됐으니까 역사가 꽤 깁니다. 그 싸움의 절정은 2001년 정주영 씨가 죽고 나서 본격적으로 벌어집니다. 그 싸움에 주된 두 주축이 있었는데 하나는 일찍 교통사고로 장남이 죽어서 실제적으로 현대가문의 장자 노릇을 했던 현대차그룹 회장인 정몽구 회장과 또 다섯째 동생인 현대그룹 정몽원 회장 사이의 싸움입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 정몽원 회장이 불법으로 북한에 송금한 사실이 밝혀져서 수사를 받는 와중에 자살로 인생을 망하였던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싸움이 끝나는 듯 했지만 아내였던 현정은 씨가 현대그룹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시숙하고 죄수시 싸움이 됐습니다. 경력권 싸움에다가 이제 감정적인 문제까지 겹쳐져서 싸움이 예전보다 더 치열해졌습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가 하늘 보면 소리가 내린다는데 온유래. 그래서 싸움이 보기에 참 꼴사납게 진행됐어요. 저도 그거 보면서 참 안 좋더라고요. 어쨌든 형제간인데 돈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연일 뉴스에 나오고 하니까 참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뉴스를 통해 아시겠습니다. 최근에 현대건설을 누가 인수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목숨을 걸고 두 기업이 어쩌면 형제인데 두 형제가 싸우는 걸 뉴스를 통해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급기야는 법정 싸움까지 번져서 참 보는 사람으로 안타까움을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올 2월 초에 그래도 객관적으로 경제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힘이 더 있는 현대차그룹 형이죠. 회장의 부하들한테 이 형제 간에 이런 싸움만 계속해서 되겠느냐.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제수시에 현대그룹 그 경영권을 보장해주고 우리가 화해를 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 기사를 본 제수시인 현정은 씨도 그 시숙이 그렇게 화해를 시작하니까 우리도 화해하자 이래가지고 법원에 고소했던 거 취하를 함으로써 양 가문이 화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신문기사에 난 걸 보고 제가 참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 현대 한국 사회의 갈등과 싸움만이 마치 시대정신처럼 세상을 참 힘들게 하는 그런 시대에 화해라는 단어 자체가 참 신선하게 들리고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그들 가문을 위해서도 또 한국 사회의 성숙을 위해서도 그들의 화해가 아름다운 계실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람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12아들들 사이에 빚어진 오랜 세월의 갈등이 드디어 화해를 이루는 아주 극적인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인간들이 그렇게 화해를 이루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이 땅에서 화해를 이루는 건 천국에서 마치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지는 것과 같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천국의 하모니입니다. 동생 베냐민 대신 자신이 노예가 되도록 허락해달라는 유다의 변론은 요셉 사건에서 최고의 긴장성, 아주 클라이막스를 차지합니다. 자기 집안에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었던가 그걸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과정에 초췌해진 아버지 야곱에 대한 이 아들 유다의
애틋한 마음, 그리고 막내 동생에 대한 뜨거운 연민, 그리고 자기 몸을 던져서 동생을 구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형제의 사랑의 마음 등등, 우리는 아무 관계없는 제3자고 또 시차가 이렇게 수천 년 지난 오늘 읽어도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데, 그 모든 상황의 당사자인 요셉 입장에서 이 사건이 얼마나 가슴 벅찬 감동이었겠습니까? 유다의 고백은 분명 형제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들이 라헬의 큰아들, 그게 요셉이죠. 라헬의 큰아들을 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라헬의 작은아들, 그 베냐민을 대하고 있는 걸 요셉이 분명히 보고 느낀 겁니다. 그건 지금 형들이 위기를 당했으니까 그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자는 쇼가 아니라 형들의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진심은 힘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진심을 본 거예요.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던 요셉의 자제력을 일시에 무너뜨린 건 바로 형 유다의 진심의 위력이었습니다. 북받쳐오르는 감정을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어진 요셉은 주변의 신하들에게 물러가라고 소리 질렀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터져나오는 감정을 감당할 수 없어서 빨리 부하들 보고 물러가라고 소리친 겁니다. 왜 요셉이 주변의 신하들을 물러가게 했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뭐 이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래도 총리 되시는데 체면이 있지 부하들 앞에서 어떻게 눈물 흘리겠는가. 뭐 그래서 부하들 보고 빨리 나가라,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지금 형하고 자기 자신과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제3자가 있으면 뭐 말하기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죠. 뭐 그래서 3자들인 부하들 보고 나가라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요셉의 의도가 있습니다. 묵상 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애국 관리들이 있는 데서 지금 요셉이 자기가 누군가 밝히고 형들이 22년 전에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애국 관리들이 형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저것들은 인간들이 어떻게 동생을 다 팔아먹냐? 안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또 형들은 남들 보내서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하겠습니까? 그걸 듣고 싶지, 꼭 드러내고 싶겠어요? 그 요셉이야 형들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입장이니까 인기가 더 올라가겠죠. 야, 요셉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럴지 모르지만 형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건 말할 것도 없고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그 중에는 요셉 부하들 중에 요셉에게 충성한답시고 또 과잉 충성으로, 아니 저것들이 우리 주인을 그렇게 괴롭혔다 이거지, 이래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복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제 소설이 너무 심합니까? 지금 요셉이 바라는 건 형들과 화해입니다. 근데 화해하겠다는 입장에서 굳이 형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형들 자존심 다치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형들의 자존심을 보호해 주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 형들은 애굽에서 살아야 돼요. 그저 양식 사가지고 떠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앞으로 여기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현지인들이 형제 팔아먹은 파렌치 인간들이다 알고 계속 욕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게? 살 수가 없죠, 힘들어서. 그런 상황에서 형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건 결코 신앙인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형들의 입장과 처지를 배려한 요셉의 깊은 배려가 옆에 있는 부하들을 물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배려, 내보다 약자에게 또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배려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그런 생각을 본문 보면 문득 해봤습니다. 자, 부하들이 나가고 나니까 요셉이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감정들이 너무나 강하게 솟구쳐 오른 것입니다. 뭐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시죠? 한번 요셉의 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상으로라도 한번 울어보세요. 마음으로, 상상으로라도. 그 통곡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바깥에 있는 신하들이 들었다는 거야 뭐 우리 이해되겠는데, 왕이 있는 애국 궁정에까지 들렸대요. 이 궁정이요, 뭐 개인 집처럼 조그만한 데도 아니고 애국 궁정 굉장히 큽니다. 거기까지 들렸다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과장법이겠다 싶긴 한데, 요셉의 울음소리가 그만큼 컸다는 뜻이겠죠. 근데 하여간 이 요셉의 울음은, 요셉의 눈물은 애국 궁정에 굉장히 이슈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총리 대신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울었다, 이건 이슈가 돼요.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에 머물렀던 22년 동안 결코 울지 않았으리라, 그렇게 제가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요, 울면 약해지고 약하게 보이면 그 살벌한 이국 땅에서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울고 싶어도 어금니 꽉 먹고 참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살면서도 또 억울한 감옥살이에서도 또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를 잊어버려서 마지막 꿈이 깨어지는 그런 처절한 순간에도 울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변화된 모습, 특히 넷째 형 유다가 보여준 아버지를 향한 가슴 뜨거운 효심과 동생 베냐민을 향한 진실된 희생 앞에 벅찬 감격을 느끼며 그동안 견고하게 지켜왔던 자기 절제의 벽이 한순간에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 요셉의 눈물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왜 울었겠습니까? 요셉의 눈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의도에서 요셉이 그렇게 통곡을 울었겠어요? 사람이 말을 할 때 말하는 것보다 말로 하는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의미를 행동으로 보여주죠. 그 중에 눈물이 있습니다. 제가 요셉이 돼가지고 왜 울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울었을까? 그 요셉의 심정으로 설교 준비하면서 눈물 한번 흘려봤다 이거죠. 직접 울었다는 게 마음으로 많이 울어봤다는 거죠. 내가 요셉이라면 어떤 마음에 울었을까? 그건 제게 제일 먼저 든 마음이요. 물론 이건 제가 묵상을 한 거니까 성경에 그런 게 있나 찾아보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제게 느껴진 마음은 형들이 너무 고마웠을 것 같아요. 제게 딱 와닿은 마음이 야 형들이 너무 고맙다. 그래서 울었을 것 같아요. 왜 요셉이 형들에게 고마움을 가졌겠습니까? 형들이 말입니다. 예전에 자기를 팔아먹을 때처럼 그렇게 여전히 악한 모습으로 못된 모습으로 산다고 한들 그 형들을 감옥에 보내서 평생 썩게 하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못 그런다고요. 어쩌면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마음으로 형들을 다 용납하고 품었을지 몰라요. 그러더니 형들이 어떤 정신 상태로 어떤 자세로 사는가 궁금했는데 보니까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너무나 겸손해 있는 모습 보고 그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특히 지금 요셉을 감동시킨 유다는 어떤 사람이죠? 예전에 자기 팔아먹을 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사실 유다 때문에 팔려온 거예요.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보니까 자기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막내 동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야 형님들이 이렇게 변하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울었다는 거죠. 아울러서 그 눈물은 용서의 눈물입니다. 과거의 형들이 자신에게 행한 모든 악행의 추억들을 요셉은 눈물로 오늘 씻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형들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용서의 선포인 것입니다. 100마디 말로 하는 것보다 더 분명한 용서의 선포가 오늘 요셉의 그 눈물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형들을 품고 포용하고자 하는 요셉의 진심이 이보다 더 강하게 전달될 수는 없겠죠. 아울러서 이 눈물은 화해의 눈물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성공을 형제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열매를 형제들과 앞으로 기꺼이 나눌 것입니다. 그 각오가 지금 눈물이 되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은 요셉이 표현하기를 파종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는 가뭄이 계속될 것입니다. 근데 그 가뭄에서 형제들을 지키고 돌보겠다는 화해의 눈물이, 화해의 약속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5년 동안의 가뭄만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이룩한 모든 성공의 열매를 형제들과 그 후손들과 나누겠다는 무언의 약속이 그 눈물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요셉의 눈물은 그들의 상처를 고치고 싸매는 치유의 눈물입니다. 요셉뿐 아니라 형제들의 상처도 싸매는 치유의 눈물입니다. 오늘 요셉을 감동시키고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것을 형제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가지게 한 것은 형 유다의 전적인 자기 권리 포기 그리고 자기 부정이 일으킨 기적입니다. 형들을 믿지 못해서 엄격한 테스트를 해야 했던 요셉의 그 가슴이 응어려진 22년간의 모든 불신과 상처들을 일순간에 사라지게 만든 치유의 눈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흘린 눈물을 따라서 요셉의 영혼도 함께 치유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요셉이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이라 그래도 분명히 우리처럼 상처 주고 상처받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사람이 요셉 같은 이런 상처받으면 그런 큰 상처는요, 상담 몇 번 받는다고 치유되지 않아요. 설교 몇 번 듣고 은혜 받는다고 해서 치유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엉어리진 상처들이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그 문제가 치유된지 아십니까? 언제 그렇게 치유가 됩니까? 여러분 경험해야 하면. 많은 경우에 상처 입은 마음과 치유는요, 환경이 변한다고 치유되는 거 아닙니다. 외부 영향에 의해서 변화되기보다는 내 자신의 내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치유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안에 견고하게 쌓아올렸던 자기 방어의 벽이 허물어질 때 상처가 치유되더라고요.
사람이 상처가 많다는 건요, 또 상처받기 싫으니까 세상에다 견고한 벽을 쌓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상처받기 싫어서 그래.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또 아프니까 상처받으면. 그러니까 벽을 쌓아버린 거예요, 세상에다. 근데 그 벽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져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과거의 포로에서 풀려나서 마침내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요셉이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치유 또한 너무나 큰 충격으로 이렇게 다가온 것입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터져난 요셉의 통곡은 마침내 과거의 그 쓰라린 고통의 긴 터널에서 드디어 요셉이 벗어나는 중요한 신호였던 것입니다. 의식 세계에서는 이미 용서했을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 형제를 용서 못하면 되냐? 용서했을지 몰라도 사람이 의식에서 용서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치유는 참 무의식까지 돼야 되는데 요셉의 그 깊은 무의식 속에서는 아직도 무섭도록 잔인하게 그를 붙잡고 있는 피의식, 버림받은 마음, 또 원망과 복수심들이 오늘 드디어 완전히 허물어지는 계기를 만난 것입니다. 가로막힌 뚝이 클수록 무너지는 소리가 또한 크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통곡 소리가 담장을 넘어서 바로의 궁정에까지 들렸다는 건 물론 비유적인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셉의 치유가 그만큼 강력하고도 확실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로 요셉은 절대로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무의식에서조차도 과거의 모든 원망과 거절감들을 완전히 지워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오늘 이후로 두 번 다시 형제들의 잘못을 입에 올려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오히려 항상 형제들을 축복하며 살았습니다. 두 번 다시 과거의 상처를 떠올린 적도 없고 그 상처에 희생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내 상처에서 치유가 돼야 상대방을 품을 수도 있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상대방도 함께 자유를 얻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치유되어야 되는 이유는요,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치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976년 7월 28일 새벽 3시 24분경입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있던 평화로웠던 그 새벽, 중국 당산에서 진도 7.8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시간은 단 23초였습니다. 근데 그 23초 만에 무려 24만 명이 죽었습니다. 당신 중국이 아직도 죽의 장막이라 그래서 외부 세계에 자기들 정보를 흘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입으로 24만 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제가 자료에 보니까 어쩌면 실제 사망자 수는 8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기록도 봤습니다. 정확히 몇 명이 죽은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는 24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당산 대지진은 20세기 인류가 겪은 최대의 비극으로 기록이 공식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쟁을 제외하고 한순간의 사고로 그렇게 많이 죽은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때 그 사건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지진이 일어나던 그날 8살 남자 여자 쌍둥이도 건물더미에 잠을 자다가 파묻히게 됩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구하다가 어머니 대신 죽고 어머니 혼자 살아남았는데 건물더미 속에서 두 아이가 깔려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주위 사람들에게 구조를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무슨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맨손으로 건물더미를 파헤쳐야 되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을 건지겠어요? 그런데 애들이 건물 속에 아주 애매하게 묻혀 있었어요. 긴 콘크리트 더미 속에 묻혔는데 양쪽에 딱 묻혔는데요. 한쪽을 구하려면 덜어야 되잖아요. 덜면 저쪽에는 깔려 죽는 겁니다. 엄마 쪽에 아들이 있었고 저 안쪽에 딸이 있었는데 이제 목소리가 들리니까 엄마가 아들 이름 부르니까 아들이 울면서 엄마 아파요. 빨리 건져주세요. 구해주세요. 막 울어요. 네 동생 어딨냐? 여동생 어딨냐? 그러니까 그 여동생은 뭐하고 있었냐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으로 돌멩이를 가지고 바닥을 계속 두드리고 있었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구조대 보고 빨리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구조대가 그런 거예요. 둘 다 못 구한다고. 한 명만 선택해야 된다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어머니가 한쪽을 선택합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울면서 그래. 어떻게 하든지 두 명 다 구해달라고. 시간이 지나면 둘 다 죽는다고 빨리 선택하라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눈물을 먹고 선택을 해요. 아들이요. 아들을 구해달라고 그래요. 그 소리를 밑에서 바닥에서 돌을 들고 두드리던 딸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아들이요. 그러는 순간 딸이 돌을 두드리는 걸 멈춥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없이 눈물을 흘려요. 아들을 구했는데 아들도 팔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팔을 잘라서 구해냈습니다. 죽은 딸은 아버지와 함께 시체 더미에 던져졌고 어머니는 팔이 잘린 아들을 살리려고 의무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시체 더미에 있던 딸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8살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은 다 할 수 없지만 엄마가 죽음의 위기에서 자기를 버렸다는 상처 속에 아이가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가지 않아요.
엄마가 자기 죽은 자리에 죽으라고 뒀다 이거죠. 그 상처 속에 아픔 속에 아이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지진을 구조하러 왔던 아이를 갖지 못했던 중국 해방군 장교 부부의 눈에 띄어가지고 입양이 됩니다. 그 바람에 대학도 다니고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그때 상처에 대해서 의사들은 무슨 상처 때문에 기억을 상실한 것 같다 그러는데 상실한 게 아니에요. 다 기억해요, 이 딸은. 그런데 너무 아프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뻔해요. 엄마가 그때 말했던 아들이요 라고 말했던 그 한마디가 거대한 돌이 되어서 이 딸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가 나를 버렸다는 아픔 속에 32년을 살아요. 또 엄마는 딸을 죽게 만들었다는 이 죄책감 속에 32년을 살고 이 딸이 나중에 커가지고 이 중국이 싫잖아요. 그리고 캐나다 남자를 만나서 국제결혼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요. 그리고 32년이 지난 2008년 5월 12일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기 몇 달 전에 사천성 문천에서 진도 8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때도 많이들 죽었죠. 캐나다의 집에서 지진 난 조국의 상황을 보던 이 딸이 그때 자기가 겪었던 아픔이 다시 생각나서 남편이 얘기해요. 나 중국으로 저 사람들 구하러 가야 되겠다고. 남편이 가라 그래요. 그래서 구조하러 온 거예요. 이 딸이 예전에 의과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의무대에 가서 이 사람들 구조하는 활동을 한다고 해피 이 딸이 맡은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어떤 집이 무너져가 그 밑에 딸이 붕괴된 건물 때문에 깔렸는데 이 여진이 계속되니까 아이를 구해낼 수가 없어요. 잘못하다가 무너져가지고 구조대까지 다 죽을 상황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엄마가 구조대 보고 다리를 잘라서 구해내라 그래요. 그때 구조대 중에 한 명이 어머니 보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살아난 딸이 평생을 엄마를 원망할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평생 딸이 원망을 하더라도 딸의 목숨만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이 옆에서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이 딸이. 링거빙 들고 이렇게 있으면서. 결국은 구조대가 그 딸의 다리를 잘라서 살려냈습니다. 구조대에서 딸이 이제 병원으로 실려가는데 어머니가 울면서 따라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딸아, 평생 이 의미를 용서하지 말아라. 평생 이 의미를 원망해라. 이러면서 울면서 따라가요. 그때 이 딸이 예전에 자기를 버렸던 어머니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폐거뜸이 앉아서 빵을 먹으며 쉬고 있습니다. 그때 옆에 두 남자 앉아가지고 같이 쉬면서 대화하는 내용이 가까이 있으니까 들려서요. 한 사람이 한 남자에게 묻습니다. 형씨는 어디서 왔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난 당산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보니까 그 남자 팔이 하나 잘려 있었어요. 궁금해서 묻습니다. 팔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남자가 왜 팔이 사나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 1976년 당산 대지진 때 팔을 잃고 살아남았습니다. 전 쌍둥이였습니다. 내 쌍둥이 여동생과 함께 건물 때문에 깔렸는데 나를 구하면 여동생이 죽고 여동생을 구하면 내가 죽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선택했습니다. 그날 지진으로 무너진 건 도시뿐이 아니라 어머니의 심장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도시 건물은 이후에 다시 세울 수 있었지만 어머니 심장은 결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32년간 어머니는 그 아픔을 안고 살아오셨어요. 얘기를 듣는데 딸이 들어보니까 자기 얘기입니다. 알아보니까 그 남자가 32년 전 자기와 함께 깔렸던 쌍둥이 오빠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32년 만에 딸과 어머니가 만나게 됩니다. 딸은 아직도 어머니가 자기를 버렸다는 상처 속에 어머니를 향해서 마음을 열지 못했고 어머니 또한 딸을 버렸다는 죄책감 때문에 이 딸을 32년 만에 어떻게 맞아야 될지 알지 못해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혹시 딸이 영혼이라도 자기를 찾아오면 길 잃지 말으라고 아들이 성공해가지고 좋은 아파트, 신식 아파트를 사줬지만 그걸 이사를 못 가고 허물어져가는 옛날 집에 그냥 살고 있습니다. 딸이 오빠 손에 이끌려서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부엌과 거실이 따로 떨어져 있는데 부엌에서 어머니가 음식 만드는 걸 보면서도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이제 거실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아버지 영정사진 옆에 자기 영정사진이 있고 그 앞에 토마토가 놓여 있었습니다. 딸이 가장 좋아하던 과일인데 건물 무너지기 전날 어머니가 내일 토마토 사줄게 이러고 무너져서 죽어버렸다고요. 그 토마토를 만지고 있는데 어머니가 뒤에 돌아오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해서 토마토를 준비해서 내가 너에게 토마토 사주겠다는 약속을 지켰어. 이렇게 말해요. 딸이 돌아보니까 그때 어머니가 그 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엄마를 용서해다. 그런데 울부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있으면서 32년 동안 연락 한번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엄마가 미워서 보기 싫다면 편지를 하든지 전화로 해서 내가 살아있던 건 알려줄 수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통곡해요. 그래도 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머니와 그냥 껴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고 다음날 가족들이 무덤으로 갑니다. 아버지 무덤 발 앞에 딸의 무덤이 있었어요. 그러나 딸의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딸의 관을 열어보니까 그 관 안에 딸이 학교 다닐 때 메고 다니는 책가방과 작은 보따리가 하나 묻혀 있었습니다. 오빠가 그 보따리를 풀자 거기에 낡은 교과서가 나왔습니다. 오빠가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항상 교과서를 2권 사셨단다. 그리고 항상 너희 몫으로 한 권을 이렇게 보관해 두셨다. 그 말을 듣고 그걸 보고 딸이 돌아앉아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는 딸의 등 뒤에 가서 어머니가 감사 하나 줍니다. 그때 딸의 울음이 통곡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딸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32년 동안 어떻게 그 고통을 견디셨어요? 그 긴 세월 어떻게 견디셨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괴롭게 해서 정말 잘못했어요. 그렇게 통곡을 합니다. 그 눈물은 그들 가족을 뒤덮고 있던 오랜 세월의 죽음 같은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를 열어준 마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눈물이 바로 그 눈물입니다. 22년의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고 미움과 원망으로 살아온 상처들을 치유하고 다시 형제가 되살아나게 하는 화해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엄격한 애굽 총리에서 야곱의 개구장이 11번 짜들로 요셉이 돌아가는 눈물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야곱의 가문이 다시 회복되게 세워지는 기적 같은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전 그 눈물 속에서 이 시대를 향한 소망을 보고 해법을 찾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요셉처럼 오랜 세월 눌러놓은 아픔과 슬픈 기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겹씩 철조망을 쳐두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세상과 단절하며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상처를 받아서 마음문을 굳게 닫아둔 채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접근하면 발포함이라는 경고문을 붙여두고 그렇게 사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그 상처를 하나에 터뜨려서 한번 통곡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 아픔을 건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드러내놓고 세상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실컷 한번 울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감추고 있던 껍질들은 그렇게 벗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22년을 참아온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난생 처음으로 그 누구도 의식하지 않은 채 마음껏 자기 감정을 드러내며 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눈물을 통해서 요셉의 상처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우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아플 때 울 수 있는 마음이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자 놀란 건 형들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동원해 보시라고. 3절에 보시면요. 형들이 놀라서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감히 말을 하겠어요? 예측하지 못한 돌발 사태에 놀랐던 것보다 그들이 더 힘들고 놀랐던 건요. 순간적으로 누구랄 것도 없이 그들의 형제들 내리 속에 무슨 생각이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지금 자기 동생 애굽 총리가 되어 있다는 그 놀란 인생의 반전보다 더 충격적인 생각이 그들 생각 속에 스쳐갔다. 그게 뭘까요? 과거에 그들이 행했던 악입니다.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 아닙니까? 노예를 팔아먹은 뒤에 소식이 끊겨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입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동생이 지금 그들 앞에 살아있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동생이 아니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10명 모두 속으로 외쳤을 거예요. 이젠 다 죽었다. 이젠 다 죽었지. 어떻게 살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아무런 말도 못한 겁니다. 너무 놀라서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겠죠. 그래서 요셉이 당황하는 형들을 위로하고 또 형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라 그랬습니다. 형들이 요셉이 가까이 오라 그러니까 가긴 갔지만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지금까지는 애굽의 엄격한 총리로서 형들과 물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도 거리를 두었지만 이제 그 거리감을 요셉이 스스로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형들의 동생으로서 형을 대하고 있습니다. 총리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들의 동생으로서 형을 대하고 있어요. 그 4절에 보세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자기를 표현한 건 형들에 대한 요셉의 겸손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말하기를 스스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한탄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한탄이라는 의미가 뭘까? 원문을 찾아보니까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 스스로에게 진노하지 마십시오. 그게 더 정확한 번역 같아요. 스스로에게 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들 모두가 우리 그때 왜 그랬던가 스스로 진노하고 스스로 절망과 분노가 안 생기겠습니까? 요셉이 그걸 알고 그러지 말라고 위로하는 거예요. 요셉의 용서가 가지는 위대함은 그가 일방적으로 형들에게 관용을 베풀듯이 용서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분명히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았다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 듣는 형들이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가뜩이나 지금 형들이 목숨 걸고 자비를 구하던 애굽의 막강한 총리 대신이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두려워서 지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떨고 있는데 그 요셉 입으로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요셉이 얼마나 한해 사무쳤으면 저렇게 통곡하겠는가 하고 그러고 떨고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건 맞지만 그건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석한 거라고요. 형들이 자신을 미워해서 애굽에 판 건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 행위 자체를 지금 요셉이 정당화한 건 아니죠. 그러나 형제 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을 행했던 형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기 개인과 가문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오늘 요셉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 자신도 예전에 자기가 노예에 있을 때나 또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 그런 계획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어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만 가는가? 억울하고 가슴이 한이 되었겠죠.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벼락 출세도 해보고 또 이렇게 심각한 가뭄의 시기를 만나고 보니까 야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계획이 여기 있었구나. 그걸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때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지 않았으면 지금쯤 어떤 고통을 겪고 있겠습니까? 자기 개인뿐 아니라 온 가문이 어쩌면 지금 가문과 내전을 겪어서 죽어나가는 아프리카 비극이 온 가문을 덮고 있지 않겠어요? 자신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요셉은 형들이 잘못한 것도 무시하고 무조건 용서를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판 건 분명히 잘못이란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이니까 스스로 자책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조건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생각한 것이 요셉 용서의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 신앙이 참된 용서를 이룰 수 있고 참된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수는 분명히 인간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뒤에 계셔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행하시다는 신앙 고백, 그것이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근거인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하느라고 이렇게 쇼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같은 기간 요셉도 테스트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의 테스트 당한 거라고. 자신의 엄청난 인간적 성공 앞에서 과연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가? 초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성공의 열매를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같은 형제들과 나눌 수 있는가? 인간은 본능상 그 불가능한 겁니다. 안 갚아오시고 복수를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을 때야 겸손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교만하기 쉽죠, 누구나. 사람이 교만하면요, 두 가지를 못합니다. 남을 용서할 수 없고요, 화해가 불가능합니다. 교만하면 그건 안 돼요. 요셉도 처음에 자신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려고 숱한 날들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 뜻을 구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드디어 놀란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7년 대흉년에서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자기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고는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는 요셉이 애굽에 올 수 있는 확률이 절대로 없습니다. 1%도 없어요. 아버지가 보내겠습니까? 악의 희생의 도구가 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올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요셉. 더구나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요셉이 애굽으로 팔린 비극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큰 시각으로 보게 되고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화해를 선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여기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배신을 당했던, 썰어낸 실패를 당했던 문제 있을 때마다 그 문제만 넘어지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과 실패만에 붙잡혀 있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가 이걸 가져가서 말씀 안에서 재해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단지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고난이 재해석되고 현실이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왜 고생하는지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절대로 이해 못해요. 그러면요,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고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화해가 없으면 내게도 평화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맺힌 마음을 살면 평화가 없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누군가 미워하지 마세요. 내게 평화가 없어져요. 그러면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 용서 못하고 화해가 불가능하니까. 그 요셉은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재해석하게 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자기 가문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서 파송된 하나님의 정탐꾼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지금 실패하고 또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치 오차도 없이 자기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내 인생이 너무 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지금 실패와 고통 가운데 있을지 모르는데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실지 모른다는 것.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나니까 요셉이 누구를 원망할 필요 없어요. 물론 요셉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할 때 좀 우리가 신중할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잘못하면요,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긴 것이 결국은 하나님 책임으로 오도될 수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말은 절대 그런 뜻은 아니죠. 비록 형제들이 악한 마음으로 범죄한 것 분명합니다. 어찌 형제가 형제를 팔아먹냐고요. 그러나 그 악이, 잘 들어보세요. 그 악이 악의 열매를 맺고 결국 악으로 끝나도록 두지 않으셨다는 것. 악인이 악을 행했어요. 근데 그게 악한 열매로, 그리고 내 인생이 악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그걸 100% 믿습니다. 120% 믿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닥치시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실패를 당하고 배신을 당해도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이 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일어난 악한 일, 내게 일어난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요셉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자기 삶의 고통과 실패 가운데서. 그게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일어난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던 과거의 뼈아픈 고통의 순간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또 생깁니다.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들의 범죄를 도구로 사용하셨으면 형들의 죄는 저절로 없어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아먹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셨고 우리에게 십자가 구원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의 죄가 없어집니까? 그건 절대로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의 죄는 절대로 저절로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요셉이 깨달은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내가 직접 내게 악을 행한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거나 원수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 오늘부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까? 끔찍한 배신을 당했습니까? 두고 보자고 절대로 화를 품지 말고 원수 갚겠다고 복수하겠다는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수 갚는 일 직접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원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내게 일어난 비극과 내게 일어난 실패도 하나님의 의로 사용될 수 있는데 내가 개입돼서 내가 복수하면요. 복수는 복수를 낳을 거예요. 악은 또 악을 낳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악을 행하는 나에게 대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야 내게 이런 기질적인 약점이 있구나 그런 것도 깨닫게 하시고요. 내게 또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그걸 또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두 번 상처 안 받아보면 어디 있겠어요? 다들 상처 있으시죠? 이 설교 듣는 분들 중에도 많은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의 세월을 겪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원한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가지지 마세요. 혹시 그런 마음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군가에 대한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 때문에 아픔이 있습니까? 가지지 마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순수해지고 내 믿음이 더 겸손해지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다면 그걸로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럼 된 거예요. 그런 인간의 썰아름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 때문에 내 믿음이 성숙했다. 그러면 그게 감사한 거죠. 우리 그렇게 감사하고 살자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악을 행한 그 사람들의 죄는 저절로 없어지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심판하시겠죠. 제가 믿는 건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정말 해야 되는 일은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원수 같은 사람들도 결코 하나님 멸망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그런 기도하니까 첫째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오더라고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요셉이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형제들 미워하고 시작할 때는 막 인생이 꼬이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지옥인데 형제들 용서하고 화해하기라 생각하고 용납하니까 그때 천국이 된 거예요.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잘했다고 머리를 써다듬어 주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느낀 거죠. 우리가.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을 괴롭혔던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화해를 선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요셉은 형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나중에 울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형들 입장에서 뒷부분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형들은 어떤 부분으로 어떤 감정으로 이걸 받아들였겠는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 인생은요 정말 가장 잔인하고도 고통스러운 어두운 밤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막다른 절벽 끝에서 추락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상황이 반전되면서 전혀 뜻밖의 환희의 새 아침을 맞이한 것입니다. 무엇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유다의 헌신과 믿음 때문입니다. 유다의 진실된 자기 권리 포기가 그런 기적을 가지고 오게 계기가 된 것입니다. 유다의 형제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떻게 우리가 마주치는 숱한 종류의 그 인생에 거치고 힘든 절망의 파도를 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기질이나 신념이나 철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그런 걸로 안 되죠. 오기로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그런 걸로는 절대로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그 고통과 배신에서도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 임재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가 하는 그 체험. 하나님 임재에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세상에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이 어떻게 내 심령에 임했는지 그 체험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남습니다. 그 여러분 힘들 어릴 때마다 이런 은혜 받았던 그때를 자꾸 묵상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 내게 그렇게 은혜 주셨는데 내 삶에 이렇게 망하게 하진 않으신다. 전 너무나 자주 그렇게 힘을 얻습니다.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 나 죽이실 것 같으면 벌써 옛날에 죽였을 텐데 그런 고통과 위기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절대로 나를 버리실 리가 없다. 그럼 또 힘이 생겨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깝다는 건 진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디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그러니까 넌 안 돼. 이런 말씀 안 하신다고요. 너 인생 그걸로 끝이야. 절대로 그런 말씀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오셔서 넌 아직도 희망이 있어. 넌 아직도 소중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 그런 말씀으로 위로하신다고요. 오늘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것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한 것도 있고 또 객관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학대하고 미워하고 분노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너희 스스로 분노하지 마라. 오늘 요셉이 형들을 위로한 것처럼 스스로를 학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죠. 우리 스스로를 학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나는 부모를 잘 만나서 이렇게 불행하다든지 나는 잘못된 결혼으로 이렇게 불행하고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불행하다.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시죠. 이제부터. 그건 사단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자꾸 현실의 절망이 크게만 생각됩니까? 희망의 새 아침이 다가올 것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지금까지 잘 참으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목적지 거의 다 달아왔을지 모른다고요.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로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지쳐 쓰러진 그 고난의 언덕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고난일지 모르는데 거기서 포기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침체의 늪에 빠뜨리지 말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그 언덕을 넘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희망의 새 아침이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누구나 각자의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을 숱하게 만납니다. 숱하게 만나.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각각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다 의미가 있어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보다 고통의 아픔만 바라보기 때문에 더욱 절망하게 됩니다. 고난을 훈련의 기회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과 화해하고 깨어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걸 보셨습니다. 하나는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정확한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요셉이 형들이 자신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한 신앙 고백의 힘이 아주 컸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고 용서를 선언하고 화해를 위한 대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화해의 대선언은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하모니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인 것입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는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영혼의 철조망에 가로막혀 있습니까? 사람마다 사이는 다르겠죠. 그러나 부디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아픔과 상처의 철조망에 둘러싸여 있더라도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장벽을 제거하고 화해를 이루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영혼의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으로 두면 절망과 원망 속에 또 패배감 속에 열등감 속에 넘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너희 스스로 원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말라고 오늘도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내게 행한 악과 내가 당했던 실패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형들과 마침내 화해를 이루었던 이 놀라운 감격을 우리도 살아생전에 날마다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영혼의 철조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잘라주시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내 심령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참된 화해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